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겠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우리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성전 밖으로 끌려 나온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몰매를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가지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위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는데, 그 안토니오 요새에서 예루살렘 시내를 감시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이 폭동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면 바울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던 천부장인 글라우디아 루시아는 즉각 출동하여 바울을 체포한 후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그 고소 내용을 들어보았지만 그들의 고소 내용은 전혀 앞뒤가 맞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게끔 채찍을 때려 고문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로마 시민권자를 고문했다가는 엄벌에 처해졌기에 천부장 바울에게 사죄하며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이면서 재판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 바울을 넘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23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오늘 본문만 봐서는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석에 선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자신에 대한 변호인 것 같지만, 바울이 자신에 대해 변호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바울은 피고인석에서 자신을 고소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다 들은 후에 변론할 순서가 되자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한 첫 마디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한 내용으로 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던 내용은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와 같은 내용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은 지금까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라는 말로 변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호를 막 시작하자마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변호를 시작하자마자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재판장에 있는 직원들에게 소리를 치며 저놈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응수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놈의 입을 치라 라는 대제사장의 명령에 대해 바울은 즉각적으로 응수하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과격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입을 치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응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부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았지만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에 가장 근접해 있다라고 평가받는 바울 역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바울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하면 대제사장의 복장을 하였을 것인데 로마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급하게 공회를 소집하다 보니 대제사장 복장을 갖추지 못하고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유대교를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났기에 유대교의 수장인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대제사장의 한 말인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라는 말은 심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을 향해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라는 의도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만이 참석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인들의 대표자들 그리고 바리새파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어른들이 모인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분명하게 실현되어야 될 장소였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장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실현되어야 될 장소가 있다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의 지도자들, 사두개인의 지도자들, 바리새파의 지도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변호를 막 시작하자마자 듣지도 않은 채 피의자를 향하여 저놈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피의자의 변호도 듣기 전에 입을 치라고 말하는 것은 시정 잡배들이나 하는 무식한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즉각적으로 강하게 응수했던 것은 신앙에 있어서 이스라엘 최고의 어른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라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이 무식한 행동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에게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말하는 바울에게 해당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를 가리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임명한, 하나님께서 인정한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임명한,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석상에 모인 사람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가리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가리켜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으로 말합니다. 자, 이제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를 가리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대제사장의 지위, 권한을 기반으로 해서 부른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신앙과 인격을 기반으로 해서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정말로 회칠한 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종 사용했던 표현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란 무덤 안에서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지만 무덤의 겉을 예쁘게 회를 칠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속은 썩어가고 냄새 나는데 겉은 번지르하다라는 것으로 신앙의 위선을 뜻하는 관용구입니다. 회칠한 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벽에 금이 가서 곧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지만 그 금간 곳에 겉에만 회를 바름으로 아주 튼튼한 담처럼 보이게 하는 것으로 신앙의 위선을 표현하는 관용구입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사이에서만 해프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중 생긴 두 번째 해프닝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간의 싸움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는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파의 지도자들, 바리새파의 지도자들로 3분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바리새파의 고두였던 가말리엘 수하에서 율법을 배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며 바리새파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원 중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의 무죄를 주장하게 되었고 결국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파와 교리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바울을 사이에 두고 그 바울을 빼앗기 위한 몸싸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울을 지키기 위해 바울을 감싸 안고자 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울을 빼앗기 위해 바울을 끌어당기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이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던 천부장이 로마 군인들을 시켜 바울을 빼앗아 안토니오 요새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해줍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내들은 공회에서 몸이 찢겨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로마 천부장의 개입으로 구출받게 된 바울은 안토니오 요새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내들은 공회에서 몸이 찢겨질 위기에서 구출받게 된 바로 그날 밤에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어른들이 모임인 사내들은 공회에 주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불려졌던 아나니아에게로 가지 않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살고 있는 대제사장 관저는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락하였을 것입니다. 그건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거하고 있는 감옥은 어떻습니까? 춥고 누추하기 짝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춥고 누추하기 짝이 없는 감옥으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바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사람들에게 부러움받을 만한 아무런 타이틀이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에 있는 아나니에게로 가지 않으시고 사내들은 공회원이라는 타이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지 않으시고 춥고 냄새나는 감옥으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신 말씀은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에게 저주를 선언하므로 이 대제사장을 심하게 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살아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예수님조차도 대제사장과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모의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한낱 노인에 불과한 바울을 죽이는 것은 그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었기에 감옥에 있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자신을 향해 로마까지 보리라 면서 약속해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의 나이가 당시의 평균 수명을 훌쩍 넘긴 고령의 노인 아닙니까? 바울의 마음 안에 생긴 이런 의문에 대해 우리 주님은 바울을 직접 찾아오셔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해줬던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해주심으로 지금 비록 바울이 고령이고 또한 제수 신분으로 옥에 갇혀 있지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요세푸스의 이 책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의 정황들, 상황들을 많이 연구하고 하는 아주 우리 기독교 의사에서 아주 굉장히 유익한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역사가입니다. 로마가 70년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점령해 갈 때 그 요세푸스도 로마로 이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 요세푸스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 이렇게 그의 책에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기원 후 48년에서 58년까지 11년 동안 아나니아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직임을 수행하였고 그는 대단한 축제자였다. 이렇게 말입니다. 또한 그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하기 그지없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던지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될 11조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빼앗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불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내들은 공의의 피고인석에서 주님을 변호하였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던 대제사장을 비롯해 사내들은 공의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전처럼 사울로 살아왔다면 바울이 앉아있을 자리가 사내들은 공회원들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바리새파의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젊은 나이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부터 많은 총망을 받고 있었고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사내들은 공회원이 되는 것은 사실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고령은 나이에 백발이 된 바울이 결박당한 채 사내들은 공회의 피고인석에서 그 새까만 후배들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할 때 자신이 지난날 선택한 인생길에 대해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사내들은 공회의 재판석에 피고인으로 서 있으므로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받고 있지만 자신을 향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 틀린 길이었음을, 반면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꺼이 순종했던 자신이 걸어온 길이 옳은 길이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함께 계십니다. 바울이 처한 곳이 춥고 냄새나는 감옥이었음에도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았으나 정작 하나님이 없는 아나니아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흠벌만한 어떤 타이틀도 없었지만 또한 처한 자리가 비록 차가운 감옥이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찾아오셨던 바울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남들 보기에 근사한 길,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길 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길을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생각하고 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또 생각해 봅니다. 분명 바울이 걸어왔던 길은 사람들이 눈과 마음을 두고 싶어하지 않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만한 곳에 인생 자리를 펴고 살아가는, 비록 그것이 누추하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곳일지라도 주님이 계실 만한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